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일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이 시간에는 아도니아의 패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의논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동안 쓰신 일기를 엮어서 우리가 이제 5남매니까 5권으로 엮어서 우리가 다 하나씩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좋은 유산이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일기 맨 앞에다가 할 머릿말을 각자 하나씩 쓰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각 가족마다 늘 사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슴이 이제 말하자면 잔잔하게 그 훈훈한 기운이 퍼지는 그 느낌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인간의 이 삶, 동생이 그 말했어요. 누나, 아버지가 27년 동안 그동안 써온 일기를 보면 얼마나 우리들을 많이 사랑하셨는지 그게 거기가 다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삶을 써놓은 그 생활의 그 기록도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국가를 인도해 내신 그 역사는 얼마나 소중할 것인가. 전능하신 그분께서 시작도 마침도 없으실 그 영원하신 분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해 내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를 말하자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해주신 그 사랑을 기록해 놓은 우리의 이 삶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으셨고 했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항상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열왕기 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는 그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열왕기를 시작하니까 그래도 열왕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강 조금 이거 큰 기둥은 조금 알고 넘어가면 더 낫겠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다윗 통치 말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그 감옥에서 37년간 복역 생활을 하고서 출감하고 나온 거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막을 내리게 되는데 400년의 세월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다윗 왕이 죽을 무렵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흥이 됐지 않습니까? 아주 잘 살았죠. 그래서 좋은 여건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쇠퇴하는 그걸 이제 그 일대기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 지금 20명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135년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먼저 망한 것이죠. 그리고 135년 후에 남유다가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왕들 중에 7명은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왕조가 9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 집안으로 이 계보에서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이랬는데 북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조가 9개의 왕조에서 이 20명의 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사무엘서를 봤었죠. 근데 사무엘서는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이걸 요약을 하자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형통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파멸한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딱 요약이에요. 근데 열왕기 저자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드린 예배, 그 예배를 충실하게 영과 진리 안에서 깊게 제대로 진실되게 드렸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산당을 세우고 거기다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남창까지 드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말하자면 다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를 보면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굉장한 걸림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선악과가 걸림돌이었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걸림돌은 바로 산당이었다고 열왕기는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5절에서 10절이었는데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다윗 왕이 노쇠해져 가지고 힘이 없고 몸이 춥고 옷을 여러 겹 껴입어도 몸이 추우면서 마비가 되니까 아비삭이라는 동첩을 이렇게 거기 의원들이 불러다가 이제 같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잠들 수 있도록 해줬다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사람이 약해져 가지고 죽을 때 돼가면 그냥 사무엘 하에서 딱 죽는 걸로 끝나고 새로 이제 이렇게 솔로몬부터 딱 시작을 하면 좋은데 열왕기상 딱 1장을 시작하면서 이 다윗 왕이 늙어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 힘없는 것이 딱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옛날 위인들 전기를 보면 어때요? 처음에 막 시작할 때 어떻게 해서 태어났단다. 아니면 그가 씩씩하게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것부터 시작하는데 열왕기는 젊었을 때 그렇게 용맹스럽고 나라를 아주 잘 이끌었다 같던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몸도 못 이기고 옷을 몇 겹씩 껴입어도 몸이 마비되는 그 모습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러고 있는가? 왜 열왕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 이 한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축복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후손은 이러이러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메시아가 나올 거 이렇게 쭉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이 말하자면 딱 시초가 돼서 물이라면 근원처럼 시초가 돼서 너희들에게 축복이 쭉 임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다윗을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들 각자 이런 축복의 동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지금 우리 집안이 말하자면 어떤 영적인 묶임으로 인해서 아니면 윗대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그 묶임이 끊어지고 내 후손들 또한 복을 받게끔 내가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다윗이 죽으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위기일 수는 있지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다윗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너희들 또한 변함없이 그 복을 준다.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윗이 살았을 때나 죽을 때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동일하게 역사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후계자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쭉 보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첫 번째 암논은 죽었죠.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을 했습니다. 강간을 하고서는 내쳤죠. 빨리 나가라고 쫓아내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그걸 당하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제 몇 년 후에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죽이고 나니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옛날처럼 그렇게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압살롬이 그 안에 교만도 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쿠데타를 일으켰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니까 말하자면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 있는데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러니까 암논이 첫 번째고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인데, 두 번째 아들 길르압이라는 이 아들은 아비가일한테서 낳았는데 어렸을 때만 기록이 나오고 없어요. 그 후로는. 그러니까 죽었다고 지금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고 솔로몬은 열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주 어린 것이죠. 근데 아도니아는 성격이 압살롬하고 비슷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굉장히 인물도 좋고 백성들한테 인기도 있고 또한 너무 인물이 뛰어나니까 뛰어나면 또 이게 좀 약간 내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는 그런데다가 이제 왕자로서는 서열도 높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계속 이렇게 자랑을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병거며 말이며 이렇게 자기 주변에 호위병까지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런 것을 알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세상에서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요건들을 아주 두루 많이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건들을 다 갖추었다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가?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도 성공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참 많이 갖추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갖추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겠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다윗 왕이 책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잘할 때 한 번도 다윗이 책망을 하지 않았답니다. 병거나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하고 이렇게 딱 사람들한테 보라는 듯이 의시되고 다녀도 아버지가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아도니아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할 때도 그 소식을 듣고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할 기미를 이미 보였지만도 다윗이 거길 데려다가 문책을 한다거나 거기 말하자면 혼내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망을 받지 않고 자란 이 아도니아 또한 스스로 교만하게 됐었고 그 교만이 올무가 돼서 결국에는 일찍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해야 될 때 가서 훈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중에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훈계해야 될 그 근거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훈계를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제시하신 인간이 행해야 될 삶의 전반적인 것이 성경 안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많은 이렇게 정보를 우리가 습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정보 안에 교육은 이러이러하게 시켜야 된단다 원칙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그런 정보들은 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요구되기 때문에 나온 정보들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순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한 의로운 삶을 거기서 제시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훈육할 때 꼭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훈육하면은 실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 아도니아가 패배하게 된 원인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전혀 책망을 하지 않고 자유가 아니라 방종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뭔가 교만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것은 뭔가? 교만이란 건 혼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인간이 이렇게 겪을 수 있는 많은 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음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아니면 술 취함, 방종 여러 가지 악들이 있지만은
교만은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그냥 쑥 올라와서 교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만은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남보다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돈 많다고 자랑하고 자기 똑똑하다고 의시되고 또한 자기 잘생겼다고 뽐내고 이런 걸 봤을 때 돈 많으니까 저러나 보다.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돈 많다는 그 기준 하나만 갖고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돈이 많으니까 자랑을 하고 싶고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니까 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세우고 싶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눈이라도 조금 더 크고 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키도 좀 더 큰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의시되고 싶은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똑똑하고 똑같이 말하자면 똑같은 모습으로 잘생겼고 그러면은 여기서 의수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남과 비교를 해서 그를 딛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아픔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 누리는 그 즐거움, 그 속에서 교만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손한 자는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내가 부족한 데서 오지 않고 충족한 데서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들이 부족해서 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다 갖춰지면 내가 절대 죄 안 지을 텐데 이미 성경은 창세기 초반에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모든 것이 충족되어도 그 안에서 또 죄를 짓는 게 바로 인간이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지만 바로 다 충족됐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교만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를 은근하게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내가 어떤 하늘의 비밀을 많이 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늘의 비밀, 이 땅의 비밀, 각 개인의 비밀 많이 안다. 계시를 받아서 많이 안다. 또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경건하게 산다. 내가 기도도 좀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깨닫고 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게 서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남보다 좀 더 경건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의 비밀을 더 많이 한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보다 더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자면 표출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그게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것, 그것을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분명히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남들한테 이러니까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속에가 그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이 교만의 영은 우리를 계속 붙들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워할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동안 남을 말하자면 음란한 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 남에게 폭행을 가했다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1년 안에? 그런 적 대부분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정말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우리가 더 노력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이 말하자면 내 의의가 죽지 않으면 금식이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소한 폭행을 한다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내가 음란하게 누구한테 이렇게 가까이 한다거나 그런 건 여러분들 없을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교만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보게 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보면서 저분 정말 귀한 분이구나. 제가 그걸 가슴이 이렇게 아련하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버려진 아이들이나 문제아들 데리고 이렇게 사시면서 또 교회에 또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만 들어보면서 굉장히 진실하고 겸손하신 분이구나. 주님을 이렇게 깊게 만나고 그분 말씀 그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면서도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참 절제하시는 분이구나. 그분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정말 보기 드문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의 그 인격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겠는가. 정말 귀한 분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구나.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힘들어도 그 내색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견디면서 사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가. 주님을 그렇게 자주 만났다면서도 나는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살아왔는가 하고 제 나름대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세요. 저희들한테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다 보면은 영이 열리면서 많은 비밀을 받게도 되고 또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도 몰아낼 수가 있고 몰아내게끔 주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시고 또 남의 비밀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면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 넘어설 수 있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교만을 조심하라고 어제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한테 훈련받으면서 제일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은 게 너 겸손해라.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라.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셨고 한 1년쯤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는 또 한 가지 뭘 말씀을 하셨냐면 너 세상 완전히 끊어라. 그러니까 옛 친구고 옛날이 그 삶의 방식이고 옛날에 네가 추구하고 동경했었고 즐겼던 거 그 다 끊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지만 저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제가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한테서 절대로 저한테 전화가 오지 않게 해주시라고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제 형제들한테라도 그 친구들이 물어봐서 제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저한테 전화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라고 그리고 그들이 머릿속에서 저를 지워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한 형제들도 물론 자주 만나면 좋지만 사실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은 뭐 제가 도움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 형제들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특별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그냥 해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게 저절로 나와요. 주님이 원하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가 잊혀지고 그냥 이 영성원 일에만 충실하게 해주시라고 영성원 일에만 충실하려고 해도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서 막 잡념이 생겨요. 여러분들 간혹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기도하는데 잡념이 생겨서 어떻게 하냐고. 기도하는데 막 속에서 악한 영이 막 나한테 뭐라 그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념이 생겨도 그 잡념을 떨치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라면 저는 속에서 소리가 들린대. 막 뭐라 그래요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러는 거하고요. 이렇게 잡념이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거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속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영 귀가 열린 거고 우리들 뭐 오늘까지 고지서 내 가스비 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거나 소리 들리는 거나 이 귀 열린 거하고 안 열린 거하고 그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돼도 우리 어때요? 밥이 좀 맛이 없는 날도 있고 좀 맛있는 날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된 날이 있다면 어떤 날은 좀 안 된 날이 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어서 한결같지가 못해요. 그래서 잡념이 생겨도 그걸 계속 뿌리치고 여러분들 몰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 기도할 때는 저도 그렇게 잡념이 많이 생겨요. 기도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요새는 딱 예수님이 이 앞에 서 계신데 제가 그분 심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 감고 그분이 이렇게 서 계시면 그분 가슴 안으로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 가서 푹 잠겨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도 잡념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가 권능을 받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한순간 미끄러질 수 있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도, 저한테도 교만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적을 하셨는데도 그 사람을 쓰고 계신다는 거 정말 두려운 일이죠. 저한테도 어제 주님이 너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너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신 지 7년 반이 됐는데도 제가 아직도 못 고쳐서 어제 아침에도 들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이제 영이 열리셔가지고 계시를 정확하게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특히나 꿈으로 정확하게 받으셔서 저에 대해서 혹시 안 좋은 걸 받으시면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어떤 이야기든지 괜찮으니까 저한테 꼭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제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하셨어요.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꿈꾼 거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꿈에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옷이 이렇게 막 구겨졌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분이 왜 이렇게 옷이 구겨졌냐니까 제가 막 웃으면서 너무 바빠서 이렇게 옷을 다림질을 못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주님한테 여쭤봤더니 너 아직 영적으로 아직 제대로 성화되지 않고 남은 게 네가 아직 교만한 것이다. 교만 그걸 버려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교만이라는 것은 천국문 바로 앞에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쫓아다녀요. 영적인 악이면서 영적인 암입니다. 특히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왜 이걸 더 삼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상당히 기도 생활을 하신 분이고 그래도 또 나름대로 영으로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이만큼 더 주님 만났는데 나를 뭔가 좀 더 주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녹아 들어갈 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한 시대의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왕 아니니까 괜찮지 않느냐? 아니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말하자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행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성화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내 영광을 드러내느냐, 너희 의를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날에 너희에게 주어질 상급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성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그분 방언을 하지 않아도 어둠의 세력이 그분이 지나가기만 하면 아직 지나가지 않고 저기서 온다 그래도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 정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혹시 남보다 좀 더 겸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모두 우리가 이 시간으로부터 내려놓기를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겸손한 거.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사는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강의를 잠언 18장 12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슬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리.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